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남편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은 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구약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전에 나타난 마리아의 임신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기에 마리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이렇게 파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세상에 드러내었다면 마리아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결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관용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관용했기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정죄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일로 인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남편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진 부모님 간에 먼저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되죠. 오늘날 약혼보다 조금 더 이제 결혼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더 결혼 쪽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도 없이 임신하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이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생각하는 끝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야 되고 또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보호해줘야 되니까 가만히 또 끊고자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아주 배려를 하는 그런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결정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 볼 때에 이 요셉의 생각과 결정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 내가 깊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이고 그대로 또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고 여러분 결정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최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이 최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아무리 탁월해도 부족하고 짧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그 생각대로 결정대로 진행됐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도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짧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최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보다 순종하는 것을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벽하게 구비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구원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이렇게 되셔야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없으신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죄가 없는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 주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그 육체가 피를 흘려 주어야 온전한 죄 사함을, 이제 죄 사함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쫓아서 태어난 우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를 빌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태어나셔서 그의 육체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또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죽음에서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기는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해하는 인생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온갖 불행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 여러분 소유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불행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의 기준은 내가 뭐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것에 우리의 행불행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는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핵심인데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귀한 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게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저주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고민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성탄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집에서 자녀가 생일인데도 자녀가 생일이 되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생일을 맞이해도 얼마나 기뻐하면 케이크를 사오고 또 안 쓰던 모자도 쓰고 뭐 그래 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안 끄던 불을 끄고 그래갖고 부는 거예요. 그래 막 좋아하고 이런데 근데 예수님 이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조금 이 자녀들 생일보다도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여러분 이 생일 생신은 이거는 최고의 기쁜 날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추리도 하고 막 장시간에 생일날 여러분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아낀다고 해갖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생일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생신되고 이러면 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들떠거려요. 예수님의 생일은 얼마나 기뻐해야 될 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24일 저녁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만 다 오시고 25일 날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축하 예배 드리고 그 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음식 파는 것도 기꺼이 사고, 기쁨으로 사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사랑, 여태까지 우리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심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보낸 이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먼저는 낮아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아주 낮아져서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십니다.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왔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보호하심에 보니까 그 사모님이 미술 전공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무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폼이나 재고 그림이나 그릴 수 있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위로해 주셨다고 그래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보면 이제 사랑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도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들, 젊은 그 부모님들이 몸 안 망가지기 위해서 이 희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요즘 뭐 뒤로 얻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낮아져서 나를 섬겨주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왔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 주겠습니까? 자식도 부모도 여러분 물론 희생을 하겠지만은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해줄 그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포기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존심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형편에 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신 병도 질고를 지셨고 아픔도 배신도 또 죽음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버림당한 것도 뺨 맞고 자존심 상한 것도 다 겪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그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엘카미노 크리크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이 이 2013년 6월 13일에 모두가
다 머리를 삭발한 채 등교를 했는데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뇌종양을 앓은 트레비스라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빠지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심이 있어서 학교를 안 가겠다, 등교를 꺼렸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남학생들이 4학년 남학생들이 긴급회의를 열어서 트레비스는 우리의 친구다, 그는 암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응원부대가 되어주자,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도 머리를 삭발하고 등교하자. 이 아이들이 다 찬성해서 이제 다 머리를 깎고 이제 학교에 등교했는데 이튿날 등교한 이 트레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친구의 이 우정에 감동한 트레비스가 눈물을 흘렸는데 너희들은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다, 고맙다.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축하의 박수를 쳐주었고 트레비스는 머리를 걱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도 시골 교회 가서 자꾸 헬라어 원어나 쓰고 영어로 설교하고, 저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팔순잔치에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해서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제가 금방 미국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계속 영어로 그래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졌습니다. 알아야 말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또 시골에 맞춰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찬양한다고 해서 젊은 애들 찬양하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청중들에 맞춰서 그분들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성숙된 거예요. 그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그 형편에 맞추고 그래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사랑이고, 또 남편에게 맞추고 자녀들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뭐 내가 세련되고 고상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입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이 매겨진 채 경주 교도소에서 이제 대구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김영길 총장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몸으로 결박당하고 보니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해를 당하셨구나. 그런데 진짜 죄인인 나는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해서 울었고 죄송해서 울었다. 참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원망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지선양이 화상 때문에, 화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벗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 의사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지선이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화상으로 인해서 다 벗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수치스러운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주님께서 지선이에게 찾아와서 나도 십자가에서 벗었다. 다 벗었다. 이 말 때문에 지선이가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다 치유함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다 그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서 다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막 우리를 정죄할 것 같고 우리를 막 여러분들이 버릴 것 같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끝까지 친구여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형제들과 같은 형편에서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이해해주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위로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재기하는 거예요. 재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형편에 있다라는 것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 가운데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생명을 주신 것을 받아야 우리는 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절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고 지위가 높아진다 만족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 준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이나 물질 좀 요구할 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드려도 주님의 그 주신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 중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랑의 감격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감격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받았는데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것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다 준 것이고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이 남북에 생겨난 치고 이렇게 유아 세례 많이 한 날이 없는데 애들 한 18명이 유아 세례 했는데 얼마나 빵빵하고 동글동글하고 듬벅하고 내 아이들이 귀여운지 저도 막 같이 세례하면 좀 눈물이 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엄마들이 기도하는데 애들 유아 세례 때 축복이 임하도록 막 기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같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막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들입니까? 그러니까 피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주어서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최고의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에 분들 강하고 담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나의 보혈로 너희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프랑체스코 그 시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위대한 시입니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정말 살만하고 또 사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다 화목케 하는 직책까지 또 주셨으니 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대사로 사신이 됐다. 이 대사잖아요. 참 존귀하게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은혜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거예요. 생명 받고 부유하게 된, 그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부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온갖 좋은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령한 꼴을 먹고 또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평안도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우리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최고의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참 사랑은 희생이 없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절대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탁월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있었기에, 그 배후에는, 프로그램 배후에는 희생이 있었기에, 건물 배후에는 희생이 있었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결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이웃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먼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세상 일에 바쁘고 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꾸 함께해서 교제하기 원하는데 멀리 하니까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공고하게 살고 예수님 닮지 못하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성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주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이웃을 사랑하시고 구제하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쁨이 배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